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족보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고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뭐 무슨 대군의 손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어줬는데 다음 내일 올 때에 너희들 가정의 조상에 대해서 조상의 내력을 조사해 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내어줬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발표를 하게 했는데 한 아이가 나오더니만 저희 가문은 전주 이시의 47대 손으로서 23대 할아버지는 이조시대의 예조 판서를 지내셨고 우리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을 지내셨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의 중역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문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한 아이가 나오는데 선생님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인데 고아로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미처 이 아이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숙제를 경솔하게 내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잠시 후에 발표를 하기를 저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창조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골고루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저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이며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거나 혹은 자기의 가문을 부끄러워합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헤븐 로열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각 패밀리, 각 로열 패밀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늘나라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가문, 아무리 뛰어난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문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갓 로열 패밀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로열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실상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부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제대로 알면 정말 우리는 기뻐서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인 따라가지고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남자 성도님이
부인이 옆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옆에 있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장인어른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과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로열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대신 십자가 사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취득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신분이 중요해요. 미국의 골칫거리가 뭐냐면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겁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들, 그 가운데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가 불법으로 이주할 때 미성년자로 따라서 미국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같은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들을 추방하는 것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다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당장 쫓아내지 아니하고 기간을 유예를 해가지고 미국에 살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학업이나 취업의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반이민 정책을 펴면서 다카 제도를 폐지해 버렸어요. 이 불법 이민자가 전체 한 70만 명인데 그 중에 우리 한인들이 한 7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15살에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UC 샌프란시스코 대학 약대에 재학 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약사 시험을 칠 자격이 박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추방이 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도 신분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을 취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신분에는 특권이 있는가 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분에는 특권과
책임이 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신분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가 하면 신분에 따르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권세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의 신분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영, 악에 속한 영을 가리킵니다. 악의 영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예속시킵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가면은요, 당신 500만 원짜리 구단하면 1000만 원짜리 구단하면은 5천만 원짜리 구단하면은 당신 죽어. 집안이 뒤집혀. 자녀들이 잘못돼.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구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막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당신 맨날 매달 며칠에 이사 안 가면은 삼재가 껴가지고 당신 가정이 어려움 당해. 그러면서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벌벌벌벌 떨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시집장 가도 자기 가고 싶은 날 못 가고 이사도 자기가 가고 싶은 날 못 가는 거예요. 악의 영들은 사람을 겁박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갖다 어떻게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으로서 우리말 아빠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아빠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은 가부장적인 아주 엄격하고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면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편하게 앉으라고 그럴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앉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힘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신세대 아버지들은요, 자녀들과 친밀해가지고 마치 친구와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온 신조어 가운데 프렌디라는 말이 있어요. 프렌드와 데디라는 말을, 데디 아버지, 친구라는 프렌드라는 말과 데디 아빠라는 말을 합성해가지고 프렌디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엄격한 존재로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친근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면서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면은요,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점점 어색해지죠. 요즘은 뭐 한 40살 50살 먹어도 아빠 그러는데 60 먹은 할아버지가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아빠 그러면 왠지 어색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뭐 100세 120세, 요즘은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살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연세가 몇 살이에요? 영세예요. 영세. 제로 0이 아니고 길영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연세는요, 영원한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영원세예요, 영원세. 그러니까 뭐 100살이라고 내가 어른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쑥스럽고 150살이라고 쑥스러워요? 점잔을 빼겠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여러분 평생에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분에는 특권이 따르는가 하면 또한 책임이 있어요. 신분에는 어떤 신분이든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만 있을까요? 그 대통령에게 따르는 어마어마한 그 책임도 그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특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게 지어진 책임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험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승리해 놓고 싸우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중간에 탈락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기우요. 기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아멘. 사람도요, 자기 소유는 남이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요, 생명을 걸고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예?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비유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가장 큰 손, 그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서 원수 마귀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언제 저들이 농사를 지었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아니하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언제 길쌈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다 입혀주시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게 일부러요.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보살펴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또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혀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입혀주시고 더 먹여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기줄에서요, 참새 2마리가 얘기를 나눴대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길러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는 괜찮은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맨날 걱정할까?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맨날 염려하고 살까? 그러자 옆에 있던 새가 대답했답니다. 그러게 아마 하나님이 사람들은 안 돌봐주시나 봐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구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이 말은 수시로 아쉬울 때마다 언제든지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들어줄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찾아가 보세요. 귀찮아요. 안 만나라고 그래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좋아하십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찾아가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 다 초행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오늘 며칠이죠? 4월 21일. 2024년 4월 21일 살아보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초행길이에요. 초보 운전이에요. 인생길 초행길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로얄 패밀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인생길에도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미혹으로서의 고난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 친아들로 대우해 주시니까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아들이 어느 가정에 양자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나무라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자기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춘기에 이 아들이 방황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야단도 안 치고 매를 때리지도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한 나머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나 보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세상길로. 그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요 어느 날 너무 화를 내면서 막 호되게 야단을 치고 또 막 때리고 그러더라는 채찍으로 때리고 회초리로 때리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오늘 실컷 얻어맞고 나서야 기분 좋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징계도 사랑이에요.
징계는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징계 외에도 핍박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로열 패밀리가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외쳤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성, 낙성이에요. 낙성. 할렐루야. 인생 살면서 고난당할 때는 잘못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모든 것들 그 모든 온갖 고난뿐만 아니라 즐거운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고난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은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낳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기업 상속 재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누구에게 상속해줘요? 옆집 애가 막 착하다고 상속해줘요? 옆집 애가 공부 잘한다고 상속해줘요? 자기 자녀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업 그것을 상속으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천국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살아서는 승리요 죽음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거처라는 말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맨션즈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 세상의 맨션, 아파트는 맨손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천국 맨션은 맨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집은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다 쇠하여지고 무너지고 썩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집, 그 집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생복락, 새예루살렘, 황금길, 보석질, 생명수각, 생명나무 모든 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의 제한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은 다 제한이 있어요. 이 제한된 언어로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이상일 것, 우리가 언어로 표현한 그 이상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이 세상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권만 누리면 곤란해요. 특권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는 책임. 신분에는 양면이 있어요. 특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프랑스 말로 신분이 높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남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자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과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몸부림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베풀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려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부족한데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더 큰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특혜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만일에 신분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특권만 챙긴다고 하면 그 사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느냐? 노블레스 멜로디라고 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멜로디. 특권만 챙기는 귀족의 병폐라는 거예요. 영국은 지금도 왕정국가입니다. 입헌군주제를 하고 있는데 왕실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대단합니다. 그런 가운데 왕실의 그 노열 패밀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책임을 다 하면 국민들이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영국의 왕실이 존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쟁을 할 때는 왕자가 전쟁에 앞장서서 참전을 한다든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서 평빈하게 산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은 백성들이 막 비난하고 때로는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왕실 예산이 얼마인데 저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심지어 막 저항에 부대치기도 하고. 여러분, 러시아는 본래 90%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왜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까? 왕실과 교황청들이 부패해가지고 국민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특권만 향유하고, 황제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도 여름궁전, 겨울궁전 옮겨다니면서 자기의 안일한 삶을 향락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공산화가 되고 말한 거예요. 비참하게 유배를 가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총살당하고 말았잖아요. 니콜라이 2세 마지막 황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인데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열 패밀리,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책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 하나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의 가풍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자처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바로 책임을 다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문의 가족, 권속이 된 자들로서, 로얄 패밀리가 된 자로서 그 하늘나라 패밀리, 그 가풍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실 때 그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를 닮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적 고난을 잘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영광을 받으려면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만큼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차 더 큰 영광을 얻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주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 일 잘 감당하면 장차 천국의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6주간 동안 우리 오이코스 전도하면서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식당에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찾아가서 섬기고, 이런 모든 헌신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어요. 아멘. 이제 씨가 뿌려졌으니까 이제 잘 가꾸고 열매 맺도록 해야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하면 장차 천국의 상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것,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 비교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한내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특권을 풍성히 누리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로서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천국의 영광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